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알게 됐죠. 자신의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동족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격분했던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어서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발생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다음 날 다시 나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족들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모세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과 싸우고 왜 동족을 때리느냐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14절 보시면 그 사람은 왜 모세 당신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날 저지른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모세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 것이 두려웠습니다. 히브리 노예들만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분노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세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고 더 꼬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충분히 그 상황은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은 정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낯선 땅에서 외로운 시간 보내고 있었던 모세는 그래도 미디안에서 위안이 될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7명 있었습니다. 그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 갔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포악하고 이기적인 목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양떼를 친다고 하니까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모세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개입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고요.
그녀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루엘의 딸들은 짧은 시간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딸들이 양떼와 함께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 루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딸들에게 묻게 되죠.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도와주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편하게 먹일 수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죠. 모세의 도움에 대해서 크게 고마움을 느꼈던 루엘은 마땅히 그를 초대해서 그 호의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초대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모세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모세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요. 루엘도 모세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게 되죠. 모세를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루엘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게 되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모세의 아들의 이름 속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자신이 왕자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나서 도망자가 된 자신의 그 모습과 또 이국 땅에서 느끼고 있었던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결혼하고 등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위로와 위안을 경험하고 있었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모세의 고뇌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자신의 동족들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요. 동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도대체 누구이고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도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도 민족이 당한 현실과 자신의 앞날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시간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애굽의 상황에도 변화가 있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괴롭혔던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처한 상황을 아시고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